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는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그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4절에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그리고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이제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부분, 곧 스데반의 강조 중에 가장 독특했던 부분,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크게 후벼 파는 그런 설교를 스데반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침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부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성경책에 한 사람의 설교에 대해서, 혹은 집사니까요, 사도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설교나 한 사람의 간증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까지 써놓은 데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이거보다 짧고요, 다른 어떤 사람의 간증도 짧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편지니까 길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오랫동안 사역하지 않은 사람의 설교와 간증을 이렇게 길게 써놓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가 썼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번역자였어요. 통역자였습니다. 누구의 통역자였을까요? 사울, 곧 바울의 통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 전부 다는 아니고요, 특정한 부분은 사도 바울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사람,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을 저는 이 스데반으로 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심하게 때리잖아요. 심하게 괴롭히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맞은 사람은 오히려 발 뻗고 누워서 잠을 자지만 때린 사람은 왠지 공평한 게 없어요. 평온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사울은 자기가 사울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공회에다가 막 던져놓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겉옷까지를 받을 정도로 스데반의 죽음을 완전히 목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잔인한 모습, 또 그럼에도 합당하게 사람들이 더 돌을 던지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몸서리치는 무서움 가운데에도 스데반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사울은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메섹에서 번쩍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머릿속에 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울에게 누군가가 강력하게 설교한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두려워 떨었을 때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스데반을 용서하는 방법, 스데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법 아니고는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에 일어나는 그 스데반에 대한 동경심, 스데반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자기 사역에 계속되어 투영되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삼청천에 올라가서까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지키고 있고 자기를 칭찬해 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나는 말하지 못하게 돼 있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스데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누구였느냐? 사실은 스데반이었다라고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바울만큼의 율법사로서의 지식, 유대인으로서의 지식, 로마인으로서의 그 고귀한 신분,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원색적인 복음의 가장 강력한 것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모습과 스데반의 강력한 모습들이 합쳐져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시몬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최고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았던 율법,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율법은 사실은 천사가 전해준 것이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기 때문에 늘 사람을 정죄하려 하고, 아니면은 우리 마음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항상 성령을 그스려 행하는다. 여러분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 율법에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에서 사랑을 찾기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한 다음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높아지고 목이 곧아지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은 완벽하지 않다. 율법은 누가 주었느냐? 여호와가 주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능가하는 자,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를 주셨는데 그 사람을 너희가 오히려 죽여버렸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의인을 죽였느냐? 예고한 자들 죽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겁니다. 후벼 파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쌓인 것을 보느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죽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 있다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깰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렇게 여호와에 대해서 약간 낮추는 것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만 이렇게 충격적인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니 바울, 율법을 엄청나게 배웠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로부터 또 다르게 다른 말 들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영감을 얻고 배우고 하면서 바울의 단어 속에, 그동안에 유대교 속에 쭉 흘러왔던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내려가고 이제 오직 바울의 입술에서는 예수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서신서에 계속해서 예수께로만 집중하는, 예수만 길이요라고 말하는, 예수만 생명이야로 말하는 예수께로 집중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이렇게 개척자로서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순교자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한 일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닌 겁니다. 스데반의 사명을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 스데반이 통해서 바울이 스데반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락인의 사명이 뭐냐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독특한 내용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락교회 주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성락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 다른 교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수십 년간 핍박을 받아오면서까지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고자 했던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미래 세대들이, 청년들이, 성락인들이 해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락인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온전한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바톤을 이어나가는 정말 멋진 사명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